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89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89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하고 또 하나는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내려가면 여전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14절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24절에 보면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은요. 자,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49절에도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다라고 말할 때는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성실하시다 할 때는 영어로 faithfulness에서 신실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진리가 되심을 나타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사오니 대대에 이르고 영원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물론 이런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그 종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그러한 언약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의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왕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그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까? 만군의 하나님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해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뛰놀며 우리의 일상을 생활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빛 가운데 빛과의 사귐이 있으며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됨을 이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사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1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사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다니리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빛 대신 주님과 사귐 속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됨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가 동거하는 그가 복 있는 자임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떠나고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합니다. 함께 하시는 능력 때문에요.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뿐만 아니라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주님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질그릇에 불과하잖아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길 때에 이 질그릇은 보배 때문에 존귀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마치 가지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쓸데없어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즐겁게 뛰노며 주님의 얼굴 안에서 다니고 또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의 공의 때문에
높아지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장 시편 18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청청한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견고하고 가뭄에 해도 시들지 않는 것은 그 뿌리를 깊은 수원 우리 주님께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바로 힘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 말은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일상을 얘기하죠.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89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세야 됨을 알게 합니다. 20절로 가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인칭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윗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윗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 30절에 보면은요.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미리 너희를 아셨다. 너희를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를 정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태초 전부터 내가 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진 기업을 가진 자로 존귀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나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 내 팔이 그의 힘이 된다.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내가 지킬 것이다. 공고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대적들을 박멸할 것이다. 그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치겠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너를 두르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가신 말씀을 성실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이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능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또 그분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대표하는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또 진실하심, 이렇게 성실하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택한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반석 대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겠습니까? 구원의 바위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나가며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내가 그의 후손을 영광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자손, 즉 다윗의 그러한 자손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버리고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10절 이하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그 말씀을 떠나가게 될 때는 놔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찍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늘이 말리고 땅이 풀리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강림이 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처럼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죄악을 벌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이 약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없애기 위하여 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오고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초리를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우리 갖다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갖다 훔쳐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강도 도둑질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33절이에요. 그러나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지만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함과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고 깊은 수렁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물 건너 바다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지고 나쁜 길로 가고 말씀을 버리고 계명에서 떠나고 그렇게 될 때 그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하고, 그리고 언약을 패하지 않고 입술에서 낸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아오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내가지고 많은 들짐승들이 쫓아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표현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너무 적이 강하고 힘이 세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칼들은 둔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휘둘러도 둔하게 해서 베어지지가 않습니다. 적들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초리와 또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을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남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을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인자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이제 너무나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으시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지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이 숨는 게 아니라 죄인이 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무화과 나무 그 사이로 숨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만 하나님은 물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시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로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시계에 맞추어서 하나님한테 독촉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면 온전합니다. 완전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임을,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해서 계속해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한 때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의 약속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51절 그 말씀과 52절 마지막 절이 서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52절은 89편의 시의 마지막이 아니라 3권, 10편의 3권이 있죠. 3권 전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0편부터는 이제 4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것과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묶고 있는, 편집되어서 묶고 있는 그런 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남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 가지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고 또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